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받은 사람만 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져요. 신앙생활 잘못해서 재앙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분명하게 마음에 결심하시고 창피스러운 거 아니에요. 선명하게 대답하세요. 그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냥 폭탄 맞는 사람처럼 망해버린 사람이 있고, 하나님 모시고 잘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복을 받아도 그냥 조그마한 복을 받으면 소문이 안 나요. 나만 알지. 근데 이 성경 본문은 온 사방에 소문나서 임금님 귀에까지 소문이 나갔어. 무슨 말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평생 내가 우리 집 지키고 열심히 살았어. 그래도 동네 아저씨도 몰라. 근데 소문이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내가 입을 닫고 살아도 소문 나게 돼 있지. 그런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그런 비결이 있어요. 저는 기복적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렇게 약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을 복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물어볼게요. 믿음 좋고 거지로 살래요? 정상적 믿음 코스가 아니에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비정상 코스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 비결이 이 본문 속에 다 있어요. 한 가지 코스예요. 딱이면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에 제가 1년 동안 계속 거듭 말씀한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근데 그러면 이게 듣기는 그럴듯한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존중히 여기시나요? 이거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십니까?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식이 높아지고 좀 풍요로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대답해 보세요. 지금 제 나이 또래에 계신 분은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나면 그 음식을 결정하고 주머니 돈 다 털어 뭉치돈 들고 산에 올라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시대예요. 아멘 드세요. 지금은 어떤 세대냐?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인 축복을 내가 이루겠다고 뛰어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은 배제됐습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분이 누구여야 되죠?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여기 이거 지금 존중히 여기다 영어는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누구를? 하나님을. 이게 축복의 도전이에요. 도전. 막연한 레벨을 드리거나 막연한 기도를 하거나 막연히 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꿈을 꾸시라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이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희망이었어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철저하게 망했죠. 노예 살 때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20년 30년 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외국인들에게 참탈을 당해서 모든 것 빼앗기는데 가장 아픈 게 뭐냐면 부인하고 아이를 뺏기는 거예요. 딸이 잡혀갑니다. 돈도 뜯기고 딸도 잡혀가고 나중에 부인도 뺏깁니다. 그리 앉아서 땅 파고 앉았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한 가정의 그림이 나온 게 룻기예요. 그래 결국에는 그 엘가나와 그 나오미가 머리 굴렸죠. 지금 말하면 목존 곳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면은 좀 편히 살 수 있고 돈 벌 수 있대. 그래서 간 것이 모압 땅이죠. 모압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과부 셋이 남았어요. 큰 며느리 못 가긴다고 떨구고 둘째 며느리 붙들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나오미, 기억나시죠? 이게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정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불러내셨죠.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성경 그 여인의 아이를 못 낳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자가 남편이 엘리트예요. 되게 고상한 인격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환모에 받으면서 버티고 잘 살았는데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한 그 비극적인 고통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첩이 들어와서 계속 알을 셋이나 낳아요. 그 장면이 자신 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게 기가 막힌 것이죠. 나는 못 낳는 아이를 첩이 들어와서 분인을 한 여자가 계속 알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애만 조용히 낳고 숨어 살면 좋은데 애 낳고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애는 내가 낳고 사랑은 네가 받고? 여러분 입장이라면 괜찮겠어요? 저는 이 성경에 갈 때마다 분이나 편이요. 왜냐하면 애 낳고 좀 허접하게 취급받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 애는 내가 낳는데 니는 뭐냐, 애도 못 낳고. 이러니까 이제 성전에 갈 때마다 남편이 보니까 분기도 2배나 주는 거야. 자기 본부인이라고. 본부이면 다 하냐? 이래가 이제 이 여자가 괴롭히니까 한나가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못 견디니까 그때 기도했거든. 여러분 말씀드리기, 애 못 낳아서 울지 말고 좋을 때 기도하시라고. 함에 있어 한 품고 가지 말고 해. 어쨌든 한나는 그 기도를 하면서 자신에게 애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없음을 알았던 거예요. 왜? 지금까지 없는 애가 갑자기 나타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도에 승부를 겁니다. 어떻게 승부냐?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이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꿈도 야무져요. 이것이 서원 기도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 응답이 받고 싶었고 한편은 확률이 얼마나 적으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래도 응답 안 하시겠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애가 생겼어. 그래 갑자기 애 나놓고 얘에게 뺏겼잖아. 하니까 갖다 바쳤잖아. 이해되십니까? 그 이름이 그 아들 한나가 한나를 낳은 거 아니니까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드디어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이름으로 불러봅니다. 그게 미스바의 회개운동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대로 적들이 그 땅을 쳐들어올 수 없도록 방패막을 쳐주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땅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가장 권세를 많이 가졌던 제사장이죠. 바로 사무엘 앞에 그 제사장이 두 아들을 늦둥이로 낳았는데 호미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름은 여호와인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새갈고리로 고기를 꺼내다 먹고 삶은 고기, 생고기를 걷어먹으면서 성전에서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엘리가 그 소문이 좋지 않으니 불러놓고 다짐을 받는데 아들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팁을 드리죠. 천하 똑똑하고 잘나도 부모 말씀 안 듣는 놈은 크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결정적으로 그를 도울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후로 마지막으로 내 편에 내가 그랬을 때 나를 붙들고 나를 지도하고 끌어갈 분은 부모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 말을 거역하는 자녀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다윗을 보면요,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냐면 좌우편에 참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찬양 그룹이 항상 있었는데요, 다윗에게 나단, 갓,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항상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릇 뛰어도 결정적인 실수를 숙하는 것도 가서 바로 나단이 때리니까 다윗이 내가 죄졌다고 바로 항복해 버리잖아요. 완전 범죄가 들춰났을 때 바로 네가 그 나쁜 인간이라고 찍었을 때 다윗이 조금도 불편한 마음 없이 그냥 항복하고 아멘하고 엎드려 버립니다.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삽이나 헤만이나 여두둔이라고 하는 멋진 찬양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기에 딱 맞는 구주를 갖추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만을 공경하던 제사장이 붙어 있었어요. 다윗은 안전한 사람이죠. 여러분 곁에도 그런 깨어있는 일꾼들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비틀거리고 허먹이더라도 내를 지켜줄 수 있는 멤버십 옆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사무엘 시대가 지나가는 때까지 그 엘리 아들인 호미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끌고 전쟁터 가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스쳐온 역사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스돗에 가서 다곤의 귀신상에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가고, 다곤이 이제 목 치고 손발이 다 잘려서 뒹굴러지고, 나중에는 독종이 번져서 온 마을에 아주 독종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서 가드로 언약궤를 옮기죠. 독한 종기가 온 동네 사람을 다 쳐 죽이게 되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 사람이 벌벌 떨죠. 왜 그 무서운 법궤를 보내느냐 했는데, 거기도 그들이 죽이려 하느냐고 막 거부하고 또 거기서 환란이 옵니다. 그러자 소 2마리가 하나님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갔어요. 소짐승도 하나님임을 인정했던 역사를 거기서 보게 되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벳세메스에서 하나님 법궤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다 거기서 즉사하죠. 더 이상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가냐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법궤가 올라가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 독종이 일어나고 집안이 망하고 환란이 오고 지역이 다 죽어나간다면 모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그런 하나님 모시겠다고 나설 사람 있으세요? 옆에 분 얼굴 보세요. 이분이 그럴 수 있는 분인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모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환란을 일으켰느냐? 그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이걸 우상과 싸움을 붙이는 그런 이상한 모독적인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계속 법궤를 모시고 가는 데는 족족이 환란이 온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귀를 들고 들어야 할 것은, 지금 교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오늘날 성도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귀한 분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를 깊이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다윗 왕이 드디어 안 되겠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이 편안한데 얼마 20년간 있는데요. 오벳에돔이 왜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지역이 평안하면서 여호와가 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냐면, 큰아들을 뽑아서 하나님 언약궤를 지키고 섬기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주로 완전히 집안을 바꿔버립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동안 그 집안과 지역은 평강이 있었고,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게 다다랐어요. 이때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근데 왜? 왕이 되어서 왕의 권세에 올라가서 모든 걸 가졌는데 결정적인 임금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 신이 그를 세웠다. 이걸 받고 싶은 거잖아요. 다 세상을 정복했는데 하나님의 법궤까지 자기 앞에 모셔버리면 그는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최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셔 올라고 딱 마음을 먹고 다윗이 어떤 걸 준비하냐면, 그냥 살짝 모셔서는 안 되겠다. 3만 명의 백성을 일으켜서 도열을 시키죠. 악대를 다 끌어내죠. 자신도 수금을 들고 뛰어들어요. 하나님 오시는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가만히 성경에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영광입니다. 알아듣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한 프로그램을 퍼포먼스를 하늘 높이 떠들고 다녀도 우리 모든 마음이 사람을 향하면 끝납니다. 누구를 향해? 하나님. 그 잔치는 다윗 왕이 온 백성 세계 만방에 내가 다윗이다, 여호와도 내 편이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있었던 잔치였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뭘 하느냐? 멋진 수레에다가
동물의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이 춤을 추며 모시고 두르고 있죠. 볼만하죠. 그 악대가 3만의 군중 앞에서 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거기에 다윗이 또 나팔을 불고 수금을 타니 얼마나 황홀해 보였겠어요. 모두 입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우리 왕 다윗 하지 않겠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으로 짐승이 지나가게 됩니다. 타작을 때렸다. 그런데 곡식 냄새가 짐승의 코를 진동시키죠. 그래 갑자기 짐승이 날뛰면서 먹으려고 헤매기 시작하니까 뒤에 실려있는 하나님 언약궤가 탁탁탁 하면서 비포장 떨어지니까 땅에 떨어지려고 해.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진 걸 쳐다봐야 돼? 뛰어가서 붙들어야 돼? 한번 물어볼게. 종종 이 미스테리한 질문을 합니다. 언약궤가 털떡털떡 떨어지려고 막 하니까 믿음준 우사가 와 달려가서 벗개를 확 밀어서 안정을 딱 시켜서 손을 대고, 근데 그대로 즉사해버립니다. 죽어. 그래서 돌아오던 하나님 언약궤를 다윗이 뭐라 하냐,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무나 못 모신다. 누가 모시겠냐? 돌아가라. 다시 하나님의 법궤는 돌아가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지경 뒤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법궤를 집으로 모시고 갈 때 살려고 데려가겠어, 죽으려고 데려가겠어? 잘 보시라고. 제가 살기 위해서 모셨겠어, 죽음을 무릅쓰고 모셨겠어? 갈 곳 없는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죽음을 초래해요. 할렐루야. 그냥 편하고 달콤한 곳만 다니는 게 아니라 고난의 벽을 넘어 하나님 영광이 온다고요. 온 세상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 언약궤는 막 치를 떠니 겁이 나, 무서워서 손도 못 대. 손대도 죽고, 모시고 가다가도 죽고, 뭐 그동에 갔다 가면 모셔놔도 돕고, 이런, 누가 그 법궤를 모셔요? 근데 오벳 에돔 집에 갔는데 3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지 소문이 임금님 귀에까지 들려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어지간히 해서 임금님 귀에 들리겠어요? 잘 기억하실 부분이에요. 특별한 복을 하나님이 그 집에 부으시니까 다윗이 아차금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이래 드디어 하나님을 정식으로 법궤는 메고 가야 됩니다. 동물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민수기대로 어깨에 메고 겸손히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메고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메고. 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모시는데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짐을 지십시오.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갔듯이 주의 짐을 어깨다 거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과 축복을 주십니다. 이걸 야릇하게 풀지 마시고 성경대로 보셔야 됩니다. 목사가 무슨 야심이 있어 또 이상한 소리 하냐. 요쯤 가면 여러분이 생각이 딱 머리가 바빠. 전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교회를 섬기면서 개척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3년간 교회의 이름도 간판도 십자가도 주보의 목사 이름도 없이 교회를 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그 홈페이지 들어오면 왜 목사님들의 이름이 없냐고 자꾸 찾아. 사람 찾으러 교회 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누구도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달력에도 목사 이름 없고 아무 데도 없으니까 저보고 이름이 누구냐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여러분 구원시킨 사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만 하면 돼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는 사람의 이름을 들고 뛰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하시고 싶은 게 뭐지? 어느 코스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 주시고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세요? 근데 첫 번째가 전도였어요. 제 마음에 강력해 주신 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한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응답받았잖아. 근데 이 시대에 저한테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니는 게 답이야. 그래서 결심하죠. 하루에 100사람에게 전도한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면 날마다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세요. 동일교회는 그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얼마나 믿으시는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복받은 것이 소문나는 말씀을 들었으면 이걸 믿음으로 받는 얘기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강단에서는 여러분 설교 공부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실 것들을 종을 통해서 계속 품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말씀 하나 들고 그렇게 살아내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저게 보여준 게 뭐냐, 이 교회에서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사역이었어요. 서울에서나 도시에서 이혼하면 애들만 내려오는 거예요. 당신의 학교를 일제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샅샅이 여쭈고 여쭈어서 148명이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부모님 대신 돌봄을 하자. 우리가 토스트를 만들고 옷을 사다 놓고 이발을 시키고 별짓을 다 해서 부모가 펑크난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자.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오기 시작해. 아무도 사역자가 없는데 저 혼자 있는데 애들이 100명이 넘었어. 제가 관리가 안 돼. 예배 드리고 나면 애가 절반이 없어졌는데 농 가운데 돌아다니가지고 껌둥이가 뛰어서 나와. 남의 모를 다 엎어. 근데 애들이 갈고 다니는 농은 전부 다 지금 교회 주차장이 됐어. 걔들이 지경을 밟았어. 할렐루야. 이게 꿈 같은 일이야. 그 일이 지금은 국가 전략이 돼서 지역 아동센터라는 제도로 만들어져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은 어쩔 거냐. 그리고 현대 아파트가 여기 제일 먼저 있었던 아파트인데, 아파트 골목에 5에 가면 학원을 가지 못한 아이들은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막 학원이 열풍을 부을 때인데 거기를 하나 찍고 못 가거나 아예 못 가는 아이들이 많았죠. 그래서 생긴 것이 지금 비전스쿨의 공부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돌아보니 학교를 그만둬버린 아이들이 있는데요. 얘들 나이 공부하고 담을 친 아이들입니다. 공부를 하라면 여러분 눈이 돌아버리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눈 돌아가는 거 아세요? 그거 본 사람만 알아요. 눈이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 대통할 수가 없어요. 방에 가두고 6달 동안 날마다 만화보고 놀고 그냥 놀았어요. 너무너무 노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책을 봐야지 않냐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놀다 보니까 겁이 난 거지. 무슨 말 아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예 책을 안 보기로 했어요. 계속 놀자 그랬더니 숨줄을 트는 거예요. 책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교보문고를 데려갔는데 여러분 걔들이 볼 책이 하나도 없어. 책은 많은데 우리 책이 없어. 왜냐하면 공부를 내려놨으니까. 5학년이 구구단을 몰라. 무슨 말 재밌죠? 그 애들 데리고 거기서 씨름했는데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쑥쑥 가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제가 걔를 보내고 너무 지쳐서 고만한데 문 닫았더니 우리 고영호 집사님이 애들도 자기도 셋이나 있다고 하면서 와서 만들어다 한 것이 지금 신해산 학교예요. 여러분 사연이 기가 막힌 사연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세에 한 발 들여놓으면 그때부터 우리를 들고 하나님이 끝없이 달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올고산 마음을 드려보세요.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 속에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오베에돔의 집에 소문이 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소문이 나기를 바라는데, 그런 꿈을 꾸면서 한 발짝씩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